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행하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지는데 정작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과 나의 기도의 응답 없음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떤 질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실까? 내 기도는 기도빨이 안 먹히나?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이 난관만 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놀랍게도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면에 어떤 기도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응답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때,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 이거 이루어 주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 이 문제 이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신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바빴던 사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헤롯에게 이것은 죄다, 이 죄를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감옥에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분명하게 섰던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갇혔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빠지셔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시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베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이 갇혔던 그 감옥의 문은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신해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어떤 신학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 여기 갇혀 있는데 내가 증거한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절규와 같은 질문이죠.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왜 저는 아직도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감옥, 투옥이죠.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직후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바라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분명히 심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에게 질문이 생겼다라는 사실보다 그 질문을 도대체 누구에게 들고 갔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멀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질문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모습만 조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그 자체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어려운 것 질문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질문하고, 그렇게 우리의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결정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들고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내 마음속에 꿍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꿍하고 있으면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왜 이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모가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가지고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섭섭함이 있다면 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문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질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보고 이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쭉 열거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모아놓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다렸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너 옥에서 꺼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세례 요한의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려고 합니다. 체험하려고 해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일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소위 기도 잘하는, 또 기도빨이 먹힌다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기도의 부탁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경을 근거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나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감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셨어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또 능력 있은 예수님을 제대로 어떤 문제의 감옥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서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요한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옥 밖에 있는 요한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잡아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의 질문을 세상 밖으로 가져나가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생길 때, 문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들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닫힌 감옥문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품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거나 헤롯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요한을 석방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사도행전에는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감옥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경솔한 맹세를 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머리를 쳐서 가지고 오는 끔찍한 요청을 받고 그렇게 행해버렸어요. 헤롯이 그것이 좀 찜찜하다, 잘못된 일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체면과 그 맹세 때문에 명령을 내리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구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복음서 전체를 보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다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믿음이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바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크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그 풀무불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실 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변질되고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믿음이 있었던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나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일하시는지, 똑같이 사람을 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에게는 축복 주시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 중이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의 문이 안 열린 것은 베드로보다 바울과 실라보다 믿음이 적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나의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라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조금 이 문제가 풀리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면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게, 하나님 마음도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나의 기도에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문은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의 문이 닫혀질 수 있고 건강의 문이 막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까지 닫혀지고 막혀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심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슬퍼하셨다, 이런 내면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무관심하셨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깊게 바라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권력자의 그 손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권력자의 그 결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정치 권력의 판결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요한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방관하셨던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자신이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도 세례 요한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그 고통을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억울함과 눈물,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안다. 나도 경험해 봤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있다.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섰던 그 금요일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실패했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제자들은 흩어진 것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있는 것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날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부활하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처럼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겠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결론 나지 않는 인생, 이것이 마치 끝난 인생처럼 마지막 장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삼으시려고 하시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헤롯의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이 마지막에 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잔치가 알리죠. 첫 번째 잔치가 바로 헤롯의 잔치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 왕궁의 권력이 딱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헤롯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이 식탁이 차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또 자신의 지위를 뽐내면서 그 자리를 즐겼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헤롯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잔치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욕망과 체면과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잔치자리인데 욕망과 체면과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의로운 사람을 죽입니다. 그 잔치의 마지막에 등장한 것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였어요.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한 그 생명을 빼앗아가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것이 바로 헤롯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전혀 다른 잔치가 시작됩니다. 장소부터 달라요. 왕궁이 아니라 어디예요? 빈들이었죠. 화려한 식탁도 없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여든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져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식량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넘치게 남았다는 것이에요. 헤롯의 식탁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른 식탁입니까? 헤롯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아예 사실은 없는 것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배고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헤롯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세례 요한 사람의 머리가 그 쟁반 위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식탁에는 떡이 떼어져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 두 왕국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강한 분이 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는, 스스로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말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훗날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훗날의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떡만 떼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은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 사건, 또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이것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왕자에 살아있었고, 요한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겠죠. 권력자는 살아남았지만 선지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죠? 우리의 믿음이 또 무너지겠죠. 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헤롯 왕보다 더 큰 왕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왕궁은 이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은 바로 십자가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셨지만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었어요. 사람의 섬김을 받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앞에서 헤롯이라는 그것이, 그 문제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끝나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강해 보이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정직하게 살아나간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 위에 놓인 장면,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나의 스승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 죽음의 식탁에 이어지는 그 생명의 식탁의 그 장면들, 그리고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아침에 찾아온 그 장면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장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했다예요. 너 정말 잘했다. 너 그렇게 믿음 붙들어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의 마지막 헤롯이 식탁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도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세상의 문은 닫혀 있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대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헤롯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이 열려버려라 그런 믿음이 이 믿음뿐만 아니라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들지만 기다릴 줄 알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이 지쳐 있을지라도 다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지 않을수록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